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여러분들 저는 사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축구 경기 이런 것들 챙겨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꼭 챙겨보는 축구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일전입니다. 한국과 일본 서로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때만큼은 제가 애국자가 됩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교우분들께서도 이 중요한 빅매치는 꼭 빼먹지 않고 꼭 보실 겁니다. 그때만큼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애국자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이기는 것만이 정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축구의 경기에서 다른 나라한테는 다 패배해도 반드시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 좀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 뿌리내린 그런 민족 감정,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오늘날에도 아주 조금은 반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기는 것만이 정의인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되네요. 오늘 요나 예언자와 니네베의 이야기가 독서와 복음을 걸쳐서 나옵니다. 요나 예언자의 마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니네베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주요 수도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는 조금 반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한국과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요나 예언자에게 있어서 니네베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야훼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커다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적인 요나의 마음 한편에는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마음 한편에는 온전하게 그들이 회개하기보다는 그 벌을 받음으로 인한 고통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인간적인 부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 속에는 그들이 죄로 인한 아픔보다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크셨을 것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그 마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한편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극한 영적인 마음이 절절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이유는 다른 한편으로 그 원수가 아파하길 바라는 마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그 과정 중에서 조금은 후련해지고 싶어하는 후련한 어떤 인과응보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마저도 우리는 하느님께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로서 또한 용서를 청해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복음 속 너희는 요나의 표징만을 볼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자신들의 적대자가 벌을 받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이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넘어서 비록 내 자신이 고통받으나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같은 민족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모두에게 뿌리 깊이 내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로서의 표징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겐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성사를 나눠주는 이 교회의 활동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나약한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끌어다 놓고 인간적인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그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사랑으로서 어우러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표징에 응답하는 주님에 대한 구원과 회개, 바로 그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승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패배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